안녕하십니까. 성광교회 성경대학 교리편 마지막 1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교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번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하나님 나라.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주 종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만 먼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상급을 소망하며 깨어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어요. 근데 소위 사람들은 종말이라 하면 두렵고 떨려 합니다. 종말은 심판이고 심판을 받아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은 바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와 같은 신자는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가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깨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였잖아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영원한 벌을 받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전에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깨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영원한 벌을 받는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면, 나라 하니까 제가 단순하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좋은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은 나라인가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근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는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것이겠죠. 여자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병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병원비가 미국보다 월등히 싸서 병원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훨씬 병원 접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유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라고 이 외국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오늘 이 교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배울 텐데, 우리가 가장 끝까지 소망해야 하는, 우리가 살기 원해야 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라의 3요소.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 전에 이 지구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나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그러니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남극입니다. 남극. 그러니까 남극은 어떤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어떤 나라가 자신의 나라라고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곳은 그냥 어떤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한 대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국민과 영토, 땅은 있지만 국민과 그 주권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나라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생각을 할 때.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먼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은 누구냐?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담이 이렇게 살고 아들을 낳고 있다가 바벨탑 사건도 기억이 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지어서 또 홍수로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많은 민족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 때 계속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민, 나라의 사람들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담, 지으신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아담, 아브라함,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다음 영토를 볼까요? 영토. 대한민국도 영토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영토가.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고센을 먼저 적었는데 고센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고센 땅에서. 그래서 제가 고센을 먼저 적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 근데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세 번째 요소는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라 하면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라, 영토, 주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완성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또 아직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긴장 상태에 긴장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고 또 아직 우리가 기다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두 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 이미와 아직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직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때를 재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이에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어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떠한 상태이냐? 이야기한다면 이미와 아직의 이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그 긴장 상태 속에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 이 두 가지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있다고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하나님 나라. 이것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과 매우 같습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말이고, 악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끓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벌, 심판, 지난주에 봤던 종말, 그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악인이 받을 고통은 어떤 것이냐? 육체의 고통도 당연한 것이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당연한 것이고요. 또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얼마냐? 바로 영원히 그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최후의 하나님 나라, 이미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악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 종말의 때에도 우리가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였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에게는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한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어려움들, 고통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죠.
하나님 나라를, 최후의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리고 죽을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말씀해요. 의인은 이러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인이 받는 상급.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이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이 땅에 물질적인 그러한 상급을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돈을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상급, 우리에게 약속된 상급은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면 아담의 죄, 원죄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이제 직접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급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는 것, 돈, 그러한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은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거나 그러한 것들을 너무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얻는다면 이 땅에서의 다른 어려움과 고통들은 아주 작은 일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받는 상급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적용해 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 지난주 마지막 말씀과 같아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먼저 현재적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예수 믿고 집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미래적 적용. 하나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성실히 깨어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임할 하나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보면 나라의 3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주권, 또 영토. 하나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완성되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 되고요. 최후의 하나님 나라, 악인의 최후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 벌은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이죠. 의인의 최후 상태는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적용해 보면 현재적 적용,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며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 미래적 적용,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12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책 한 권을 12주 동안 다 한 권을 살펴본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12주 동안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물어볼 것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네, 이것으로 교리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 동안 하나님 말씀 또 교리를 공부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순서대로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 이것을 또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달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까지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2주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